한 절 말씀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신론자를 만나지만 그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친다.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가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한다. 소망은 어떻게 믿음을 만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죄의식 없이 세속에 푹 빠져 살던 자신의 과거, 죄를 자각, 인식,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함, 노력, 죄의 자각과 죄의식의 가중, 복음으로 초대받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죽게 나아감, 믿음, 확신, 영혼의 변화를 느낌, 이럽니다. 이제 오늘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철로 역정 가운데서 다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가 가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거꾸로 오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제 물리치느냐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넘긴 다음에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괜히 졸린, 그곳 공기를 마시면 괜히 졸린 곳이에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사람, 이제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오늘 나눌 텐데, 먼저 무신론자를 만난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좁은 길로 막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저쪽 내가 가는 길 반대쪽에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내 천성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20년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헛짓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무신론자입니다. 에티스트가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논증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거 없어. 나도 당신처럼 찾아봤어. 뭔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 제가 가끔씩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도 그런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죠?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 거짓말이었으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끔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내가 뒤져봤는데 없다. 내가 경험이 너네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천국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전에 다 버리고 쾌락과 즐거움 다 버리고 이 길 따라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좀 즐겁게 재밌게 옛날에 버린 것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그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자, 이때 믿음과 소망과 크리스찬이 대화 중에 말씀을 생각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네는 깨어 있어라. 그들은 죽어 있지만 너네는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기가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각 자체가 없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요즘 별의별 사이트가 다 있고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증거, 여러 모임들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감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비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가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떤 댓글을 보면 요즘 하도 교회에 반박하고 신앙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건들도 많고 댓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목사님들 다 이상하더라. 교회는 다 그렇고 그렇더라. 여러분 그런 댓글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끔 사회생활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계시죠? 그분들 뭐라고 그래? 야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어.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야. 그건 너 괜히 헛짓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영혼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법의 땅에 가거든요. 근데 그 마법의 땅은 공기만 마셔도 졸려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좀 자고 가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절대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런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고 살면 영적으로 잠들고 죄 짓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얘기하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소망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법의 땅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아까 제가 1번 하면서 답을 안 말했는데 평가는 이 세상의 신으로 눈이 먼 아첨꾼이라는 것이고 무신론자와 회심자의 차이는 영적 감각의 유무예요. 여러분 이건 답을 들으시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데 소망이 경험한 회심의 과정, 소망이 경험한 회심의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박스 안에, 위에 있는 박스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그냥 쭉 하나씩 다루시면 돼요. 1번, 2번 이렇게 해서 쭉 9번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과정이 참 많죠. 오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죄의식 없이 세속에 푹 빠져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없이 세상에 푹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팔던 물건들에 심취하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재미있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팔던 물건들에 도취되어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거짓말 치고서, 거짓말 하고서 막 히덕거리고 웃죠. 남을 모욕하고 즐거워하죠.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있다고 보여주세요? 없다고 보여주세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죠.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죠. 뭔가 탐닉해요. 막 물건 자체, 사고 싶은 것, 어떤 것 자체에 막 집중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 버려요. 하나님도 밀어내고 이웃도 밀어내고 부모도 밀어내고 형제도 밀어내고 막 욕심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속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자기가 있었다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자, 이런 때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만났다. 믿음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네 무슨 짓 하고 살았냐? 너네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뭘까? 하나님이 너네를 다 죽이실 거야. 이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하겠구나.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의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또 한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너네 속아가지고 죄짓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 마태복음 3장 10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네 이따위로 살면 하나님이 찍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일단 나오세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고 호양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 살면 여러분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이상하게 이 소망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뚝 들어오면서 자기가 죄인임과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회심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이 정도까지 오는 사람은 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함, 즉 자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기 간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두렵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인간의 반응이 뭐냐? 착한 일.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더 보고 또 나쁜 친구들을 좀 정리하고 전도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소망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더냐? 야,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가중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의 자각과 죄의식이 가중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더 잘 알아요. 이런 거 비슷하죠.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어렵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누군가한테 뭐 줘보고 돌아서면서 미운 마음이 확 들고 누군가를 계속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과 지침과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안 할 때는 몰랐어요. 해보니까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문제가 많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걸 알면 막 그렇게 살려고 막 사람이 애를 써요. 근데 살면 살수록 안 된다는 걸 느끼고 막 절망감을 느끼죠. 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더욱더 큰 절망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 전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멸하시겠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가 한 말, 이 소설 안에서 소망이 한 말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이게 좀 되면 내가 뭐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순간적으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무들에 대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완벽하게 살았어. 근데 지금 하루 동안 내가 짓는 죄는 나를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지은 죄로만도 나는 지옥에 마땅하다. 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절망감이 그 사람을 막 짓눌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한 건 종교래, 종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한테 물어보니까 네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너를 용납해 주신다 그러세요.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야, 네가 못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셨어. 너는 의롭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행하셨고 예수 믿으면 그거 너한테 준대, 그 의를. 그 의롭다 하심을 너에게 전가시켜 주신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대. 네 죄를 씻어 주신대. 이것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자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계속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 나는 성경을 볼 때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느껴졌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지고 도전을 줘야 돼. 챌린지죠, 챌린지. 하나님이 계시네. 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의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선포하는 거죠. 자,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고 그럼 이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당신이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복음으로의 초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주께 직접 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 이 사람 붙들고 나가고 저 사람 붙들고 나가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성인을 또 확 칭송하고 뭐 숭상하고 흠숭하고 뭐 이런 말들을 쓰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가 직접 가라 그래. 직접 가는 게 믿음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죠? 물론 우리가 전 삶을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 관계할 때,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순간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과 관계 맺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 맺죠? 기도라는 해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러니까 당장 소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난 주제 넘는 짓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나 같은 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당신이 직접 나가야 된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언급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니네들이 오라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누구 통해서 가고 막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오면 돼. 요한복음 6장 37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돼. 나아가면 돼. 믿음으로 그 나아가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 제가 여기다 썼죠. 이 기도문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영접 기도와 이 기도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저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저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영접 기도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데 그것과 이 기도문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옵소서. 만약 그의 의가 없으면 또 내가 그의 의를 믿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맡깁니다. 나에게로 오소서. 주체가 자꾸 내가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인 거 아시죠? 저 못하는 거 아시죠? 믿게 해주세요. 저 믿으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론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요. 이 믿는 것이 내 선택이지만 내가 믿어? 안 믿어?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내가 안 믿을 수 있으면 안 믿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크리스찬,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러면 또 기도했습니까? 네. 2번 했습니다.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3번 했어요.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6번, 7번에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그 기도를 그만두셨습니까? 아니요! 계속했습니다.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저는 이제 예수님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구절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1절, 우리 하박국 2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뭐예요? 당장 내 마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을 당장에 내 마음에 받지는 못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영접 기도 이렇게. 자, 저 따라 영접 기도 하셔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비밀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심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신론자, 감각이 없는 자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끝 아니고 기다려서 정말 300번, 400번이라도 내가 이 기도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 아니면 안 돼서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국 믿음이라는 걸 얻게 됐는가? 제가 그 부분을 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죠? 믿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어진 것. 제가 그 부분의 책임 묘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았지요. 어느 날 나는 서글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서글퍼진 이유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만 지옥과 내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바라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십니까? 나 지옥 떨어지는구나. 나 죽어가는구나. 나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저는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때 소망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진심과 애정을 갖고 달려 나오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완전히 전인적인 변화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변화가 내 안에서 있는, 거듭남은요 혁명이에요. 혁명.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모두 확신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나한테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주님 받아주신 거 맞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부다. 여러분, 믿부다는 이쁘다가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 reliable, faithful,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뭐 죄인이건 뭐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약한 건 모든 사람이 상관없다. 다 받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어떤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너 지금 예수 믿냐? 그럼 믿음 예수를 향하고 봅시다. 로마서 4장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 네 믿음은 예수의 위에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죠. 회심했어요. 믿는 것. 회심,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결코 무신론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감각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느끼느냐? 일단 첫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악인이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분, 죄 지으면서 돈 많이 벌고 죄 지으면서 넓은 집 사는 것을 복이라고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이 자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죄악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의 예전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게 됐다. 이게 나를 보는 눈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죄인의 개수지만 하여튼 무진장 더 왕괴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인의 개수지만 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내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느껴요. 순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죄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서 가죠.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감각이에요.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고 내 마음의 경향이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가를 늘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그런 간증들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역원이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는가 영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다닌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다 거듭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 회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닐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요. 도전을 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라.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 딴 데 어설프게 가지 마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아니고 다른 데 진리는 없다. 알려주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확신 갖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가지는 그 새로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교회는 이 거듭남,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외형적인 그런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남이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게 부흥입니다.